할렐루야. 추석 긴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우리가 눈 닫고 귀 닫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그 주님의 눈물, 희생, 사랑, 우리 마음에도 흐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뤘죠.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교리 부분이었고,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이제 그 말씀을,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생각은 정말 구약의 로마서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스가랴서 3장 이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환상과 비유의 말씀이 그냥 로마서 16장까지를 그냥 딱 압축해 놓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표현, 정말 복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표현이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잠깐 살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했었죠. 70년 만에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바사 원년 그 왕이었던 고레스 왕 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놀라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바로 스룹바벨과 오늘 스가랴서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1차로 포로로 귀환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때 고향 내려가는 게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막혀도 고향 내려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설레이고, 어렸을 때 내가 정말 나의 살던 고향은, 그 고향 내려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막혀도 힘들어도 정말 그 마음이 기쁘고 설레이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정말 그 몸이 고향으로 향했을 때 이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포로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막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기뻐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주 거센 방해를 받고선 역사가 그만 중단되고 맙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다리오가 집권한 지 2년이 되었을 때라고 하고 있는데, 바사왕 첫 번째 왕은 고레스였고 이 다리오 왕은 네 번째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이 흘러버렸어요. 16년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들이 독립하려고 한다. 건물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이들이 독립하려고 한다. 혹시라도 원년에 왕이 허락했다고 하는데 그 조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봐라. 막 이런, 그냥 아니면 말고식에 자꾸 항소를 올리고 고소 고발을 난무하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고 때문에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여기에나 집중하자 하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아주 집중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저희 시골집도 이제 사람이 안 산지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완전히 정글이 돼 있어요. 그냥 뭐 숲이 되어 버렸어요. 그냥 잡초들이 우거져 가지고
마당이 예전에 뛰놀던 마당 맞나 싶을 정도로 2년만 그렇게 사람이 손이 안 타도 그렇게 완전히 폐가처럼 돼버리는데,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이 방치돼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돌 무더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성전은 방치된 채 이제 먹고 살 궁리들로 그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 살만해졌을 때에는 이미 공동체 의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묘연해졌습니다.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이 바로 학개였거든요. 바로 이 앞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학개 선지자가 한번 먼저 가서 방문을 해본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할, 재건할 그러한 시기가 이르지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도 많이 하니까 한번 가서 본 거예요. 봤더니 학개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그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은 판잣집인데, 그때 당시 판잣집은 우리의 판잣집이 아니죠. 그때 당시 판잣집은요 정말 수려하고 화려했던 집을 상징합니다. 너희 집은 그렇게 좋고 고장나면 바로바로 수리하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애둘러 얘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에 사역했던 선지자이긴 하지만 학개 선지자가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요, 2년 정도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죠. 깨어났죠. 그러니까 그는 뭐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희들은 집은 그렇게 뭐 조금만 고장나도 바로 고치고 화려하게 살면서 이 성전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죠. 반면 스가랴 선지자는 좀 더 나이도 젊고 그리고 2년 후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그는 이제 좀 젠틀하게 이야기하죠. 어두운 방에 불을 딱 켜서 보십시오. 여호와의 약속이 이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이걸 지금 왜 잊고 사십니까? 그러면서 8가지 환상을 그렇게 알려주면서 묻습니다.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이 환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각하게끔, 그동안 내가 눈을 닫고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주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 그 은혜와 사랑을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이렇게 정말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환상의 뜻은 무엇입니까? 묻고 그 답을 받은 것 같이 나누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장은요 벌써 1장 후반부부터 첫 번째, 두 번째 환상, 2장에 가서 또 세 번째 환상, 이제 3장에 와서는 네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환상. 그 앞에 환상이 궁금하시면 큐티 열심히 하시고 새벽 예배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인데요, 이 네 번째 환상에는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현존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환상 가운데 현존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5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에는 함께 포로 귀환했던 총독 수룹바벨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우정 출연을 했는지 환상 가운데 아무튼 이분들이 출연을 합니다. 이 스가랴서 3장 1절 말씀은 천상에서 펼쳐지는 법정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읽은 지 좀 시간이 됐는데 우리 스가랴서 3장 1절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환상은요, 천상에서 펼쳐질 법정의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피고인으로 선 거예요. 피고인으로.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사탄 마귀가 그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바로 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3장 3절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 하나님께로 직접 들어가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죠. 그러니까 그가 법정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서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와 진배가 없는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를 사탄이 계속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집례해야 되고 대속죄를 집례해야 되고 장차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이끌어야 될 사람이 옷이 더럽혀져 있으니, 설교해야 될 제가 이 막 예복이 막 얼룩져 있고 막 더럽혀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심각한 문제죠.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대속죄를 거행하고 어떻게 성전 건축을 어떻게 백성들을 신앙으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총체적인 난국이죠. 예? 그리고 그것을 방치한 총독 수룹바벨도 이거 적은 죄가 아니죠.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과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의 명단이 나와요. 근데 그 명단 가운데 이 요사닥의 아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요사닥의 아들이거든요. 학개서에 보면 여호사닥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민족과 레위인과 결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과 아내로 취한 거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에스라의 지적을 받고 호되게 혼을 받고 그리고 돌려보내기는 했었지만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였고 죄악이었죠. 이것을 비롯해서 뭐 한 가지 죄만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사실 사탄 마귀는요, 정말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거예요. 없던 일들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막 고소하고 고발하는 녀석인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아주 우는 사자가 그 짐승의 목덜미를 물고선 숨이 끊어질 때까지 낮과 밤으로 물고 있듯이 사탄 마귀가 그런 거예요. 욥기서 1장 6절 7절 끝자락에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약점이 있다면, 그냥 없던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밤낮
그 집요하게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게 사탄 마귀고, 그거 가지고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의로워야 할, 깨끗해야 할 대제사장이 지금 사탄 마귀 앞에서 영혼까지 털리고 있어요. 청문회 하는 것처럼 그냥 영혼까지 탈탈 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부터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입술을 벌려서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꾸짖고 있습니까? 우리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누구를 책망합니까? 사탄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러면서 누구를 변호하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 맞다, 그래 맞다, 불에 그슬린 나무 맞다, 탄내도 나고 새카만 거 맞다, 지금 그는 여전히 연약하고 지금 죄악 가운데 있다, 약한 거 맞다. 그러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불에 내버려 뒀으면 그냥 새까맣게 타버리고 죄로 사라져버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하더라도 그를 내가 그 불 속에서 타다가 만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를 건져냈다.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정말 2대8로 가르마 딱 가르고 철저하게 율법 다 지키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한 사람.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뒀으면 그냥 죽어 마땅하고 다 검정 시커멓게 타버린 죄가 되었을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 가운데 내가 건져냈다. 내가 건져내.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건져냈다. 불에 그슬린 거 맞다. 아직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맞다. 그렇지만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건져낸 불에 그슬린 나무 맞다. 이렇게 주님께서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요, 사탄의 정죄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말씀 그대로죠. 이신칭의의 말씀을 이 표현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있는데, 존 웨슬레, 감리교를 이렇게 창시했던 그러한 존 웨슬레가 바로 이 표현을 자주 즐겨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형제가 맞다고 하죠. 맞다고 카톡이 왔어요. 형제가 19명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15째였어요. 근데 집에, 그가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자녀들을 막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건져내서 세하려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한 거예요. 19명이니까 다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모를 만도 하죠. 근데 2층에 존 웨슬리가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목마를 태워가지고 2층에 있는 아이를 가까스로 건져내자마자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 수산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그 웨슬리 보고, 너는 불 속에서 정말 건져낸 그슬린 나무야. 이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멋지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불 속에서 너를 건져내신 그러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계속 해주다 보니까 나는 불 속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야. 그로 인하여서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감리교라고 하는 이 감리교를 창시해서 영국과 미국의 아주 큰 부흥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우리는 죽어 마땅한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그 떠내려가는 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굉장히 이제 술도 왕년에 좋아했었고 또 건조가 좀 있었고 뭐 하나 좋아하면 거기에 푹 빠지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지 않았으면 벌써 진작에 어디선가 죽었을 거예요. 예. 저는 내 자신을 잘 알아요. 예? 술을 먹어도 왕창 먹었고 뭐 하나 빠지면 깊게 빠지는 그러한 난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디선가 이미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말 내버려두면 죄 가운데 뭐 중독 가운데 하나님 다른 대체물로 먹어도 목말 해갈이 안 되니까 계속 먹다 보면 뭔가에 중독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달려들어서 손이 타더라도 그냥 뭐 몸이 그렇게 타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3장 4절, 이것이 바로 또 성화거든요. 칭의에 이어서 성화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그 죄악을 내가 다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는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라. 여러분, 불에서 건져낸 그슬린 나무, 이것은 칭의.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정죄를 해도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쳐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칭의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 의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또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새로운 옷을 믿고 또 입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성화죠.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귀한 직분까지도 그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칭의고 성화고 결국에는 영화의 장면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의 로마서라고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붙였지만 정말 구약에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다. 이 로마서를 완전히 압축해서 이 한 장 안에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의 단계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이 구약의 이 스가랴서 3장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제가 자주 하는데요. 돌아온 탕자가 정말 이렇게 더럽혀진 옷으로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옷을 갈아입혀주고 또 가락지를 또 내 아들이다 인쳐주고 또 신을 신겨주고 그 마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내가 괜찮다는데, 손해본 것은 내가 제일 내 재산의 절반을 손해봤고 마음 고생한 것은 나처럼 마음 타들어간 사람 없잖아. 에? 내가 그런데 괜찮다고 하는데, 마을 주민들에게 내가 괜찮다는데 아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죽었다가 살아온 네 동생, 내 아들이 돌아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괜찮다. 그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자녀다 인쳐주고 또 그냥 마을 잔치를 벌여서 그렇게 아들과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그 용납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큰 아들이 내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면 내가 성을 간다. 내가 종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겨져도 내가 감지덕지지 하고 왔는데, 종 그냥 정도가 아니라 종 중에 종, 아들 중에 큰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그 품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서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역을 맡게 됩니까? 스가랴서 3장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는 회복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부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은요, 단지 용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명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돌보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금 여호와의 집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뜰을 지키게 하시고 왕래케 하신 그러한 직분을 다시금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얻게 된 구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얻게 된 직분은요, 정말 아직 자격이 없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미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든 구원과 또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9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내 종 싹, 이 싹이 바로 이사야에서도 예언했듯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한 돌에 7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미래를 아시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죠. 바로 그 전지전능한 전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돌아가셨어요. 단번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을 영원히 제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안 됐어요. 정말 직분 받을 그러한 자격도 안 됩니다. 미달됩니다. 측량줄로 재보면 한없이 미달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고 영광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 모든 죄값을 완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광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one for all,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들 forever 영원히 제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직 불 속에서 그슬린 나무이지만 정말 여전히 자격 없고 조건 안 되지만 여전히 사탄 마귀가 한번 물고 늘어지면 영혼까지 탈탈 털릴 정도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작정된 영혼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녀를 성화 정말 거룩하게 해 나아가시고 결국엔 그를 통하여서 예배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믿고 맡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고소고발을 당해요. 저도 항상 설 때마다 여전히 자격 없고 여전히 앞에 설 수 없고 여전히 이끌 수 없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꾸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고도 너 구원받은 자 맞아? 이러고도 네가 목사야? 이러고도 너가 앞에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다고? 설교한다고? 이런 공격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불 속에 내버려 두면 죽어 마땅할 그 존재를 내가 끄집어냈어. 불에 그슬린 건 맞아. 지금도 냄새나. 지금도 새카매. 지금도 넘어져. 지금도 묘한 연기가 나. 그렇지만 내가 그를 건졌은즉 바로 안을 것이고 반드시 그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겨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러한 자가 될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면 진작에 타버려 죄가 되었을 그러한 인생, 사탄 마귀가 그렇게 정죄할 때 정말 그 누구의 정죄 앞에서도 그 없었던 일이 아니라 있었던 일 가지고 막 드러낼 때, 휘벼팔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부족한 우리들을 덮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서 있고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고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로마서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자유함을 얻고 정말 정죄함이 없나니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남은 생에 남은 여생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